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그 당시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고 세상 끝날 주님 오실 때에 응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말씀이 응하는 시대에 종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입은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모함을 하고 어떤 참 더럽고 치사한 소리를 듣는다 해도 너희가 참고 나가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밝혀질 때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라. 작은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것이 팔리지 아니하고 허락되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너희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 사명자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있다. 어떻게 빠지고 있으며 어떻게 나고 있는 거, 어제 오늘 숫자가 다르지만은 내가 그것까지도 다 셀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셀 수 있지만 온 우주의 인류의 머리카락까지라도 주님은 다 셀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역사를 앞에 놓고 절대 이 말씀에 시인을 해라, 인정을 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겠다. 여기에 시인이라는 말은요, 인정하고 또 이 말씀을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자, 호모로게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두 단어가 합친 말씀입니다. 호모란 말은 같다입니다. 같다라는 단어고, 또 로게오라 하는 말은 말하다. 자, 주님이나 우리나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 똑같아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나 여러분이 하는 말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을 전하고 같은 말로 고백을 하고 동일하게 주님과 마지막 종들이 호모로게오하는 같은 말을 하는, 같은 사상 안에서 같은 말을 하면 나도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꼭 주님이 전하는 말씀같이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인을 하면, 자, 그러면 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을 하면 주님도 너희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로 지혜롭게 명철하게 해라.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기도록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면은 준비를 하도록 해라. 연습을 하도록 해라.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일사천리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속에서 견디고 약한 데서 강하게 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의 땅이, 세상이란 말은 원어는 땅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이 아니라 신앙인과 불신앙인,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될 것이다.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항상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완벽하게 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써야 되게끔 되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올 때요, 좋은 일, 어려운 일 이것만 온 게 아니라 분쟁과 시비가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충돌이 있을 것이라 이 말. 빛과 어두움에 부딪힘이 있을 것이다 이 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까 땅에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이불이 붙었으면, 근데 이불이 붙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땅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이라, 땅에 내가 금을 주러 왔다는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금은 싸움이에요. 왜 주님이 이 땅 위에 금을 주러 왔다고 했느냐, 이거는 반드시 싸움이 있는 땅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내가 생활의 안정과 축복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금을 주러 왔다, 주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고 보니 이 세상은 평화롭지를 못했다. 가정도 불안하고 가정도 불평이 있고 가정도 시비가 있고 싸움이 있고, 자, 이런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제일 중요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금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진리를 위하여 양보 없이 타협 없이 진리만을 사수할 때는 싸움이 일어나겠죠. 분쟁이 일어나겠죠. 이미 주님은 이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봐보십시오. 시비는 먼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가정에서 이런 시비가 일어납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종교 문제입니다. 신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 신앙으로 하나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 가정 식구끼리 화합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멀리서 국가와 국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도 마지막에 있다고 했지만은 가정이 화합지 못하고 신앙으로 삐걱거리고 신앙으로 충돌되는 이런 문제를 제일 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런 봐 보십시오. 내 새끼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새끼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신앙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진 부모는 정말로 주님께 애걸복걸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마지막에는 가정이 파괴되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정 구원을 목적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신앙으로 하나 된 노아의 가정과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한 노대 가정을 딱 둘러나눠가지고, 여러분 노아 때의 심판과 노대 때의 심판은 연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붙여놨어요. 왜 노대는 신앙이 하나 되지 않았느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대 가정은요. 신앙 중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신앙을 중심했어요. 교육을 잘 못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정이 뻐개지잖아요. 마지막에 그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정에 주님이 금을 주러 왔는데 이건 식구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직장 생활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던지는 금은 신앙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혼의 종들은 이 문제를 1번으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살림 내놓으면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자식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 그늘 아래 있을 때도 말 안 듣는 놈이 나가가지고 절대 부모 말 들으러 온다 아닙니다. 옛날에는 한 집안에 8촌이 산다 그랬는데
지금은 바로 살린다 버립니다. 그 지극끼리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 부모가 이건 걱정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신앙 하나 만드는 것이 가장 순교적인 사상이에요. 액을 복구해야 됩니다. 액을 복구해야 돼요. 아비와 딸이 여러분 부녀간에 왜 싸웁니까? 이건요 신앙 문제 아니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 아니 며느리 하나 봐왔더니 이 며느리가 개판이야 이게요. 지가 신랑을 마음대로 가지고 주무르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왜 고부간에 싸웁니까? 이거는요. 이게 전부 다 신앙 문제예요. 신앙 문제.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제가 우리 교단 안에, 우리 시차례 안에 박 장로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이 각각에 계세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장로 아들이 불교 신자의 딸하고 결혼하는데 이 장로 최민이 이거는요 도저히 이거는 내가 근신해야 되겠다. 내가 근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내가 결혼 안 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저 여자 데리고 와서 가정 불화를 일으키면 안 되죠.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로 아들 말 들었는데 내일 모레 결혼식 딱 앞에 놓고 어느 식장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발랑 그냥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걸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낮에 예약이 없으면 식사 같이 합시다. 갑자기 아니에요. 갑자기 그랬더니 여기 저쪽 저기 압구정 가는데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 교인이 다 안 오도 좋고 아버지 엄마가 안 오도 좋고 왜 그걸 누가 결했냐? 딸 가진 부모와 딸 가진 자가 그쪽에서 완강하게 나가니까 그러면 아들이 거기에 그러면 장로님이 눈물로 또 흘려요. 내가 길러가지고 장로 가문에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내일 모레 결혼식인데 내가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은퇴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며느리 보는데 가정이 불화가 생기죠. 시어머니가 신앙이 좋은데 며느리의 신앙 배차방 같은 며느리 들어오면 불화가 단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칼을 던져주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땐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가정 신앙 하나 되는 것이 제일 문제라 이 말이에요. 신앙 하나 되는 게.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죠. 다 크놓으면 이건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한다 이 말이죠. 신앙의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불화한다 요 단어가요 참 묘하게요. 불화한다 요 단어가 둘로 나누다 디카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결국 나눠져 본다. 불화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은 불화하지 말이지. 같이 있으면서 불화한다 이 말이죠. 원어는 문제를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키다가 둘로 나눠져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둘로 나눠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신앙에 탈선되고 신앙에 그러면 벽이 쌓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이 며느리가 시어른을 보러 오지도 않고 또 시어른이 아들 며느리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게 둘로 나눠져 버려요. 둘로 나눠져. 디카사이란 말은요 신앙으로 갈등이 분열이 되어 버린다. 사람의 이 집안의 대적자가 원수라 이 말이에요. 원수가 돼.
자기 집안 식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원수일까요 이게요? 신앙으로 문제가 생긴다. 신앙으로 충돌이 생기고 나눠지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래 놓고 아이고 때가 되면 주님 돌려주겠지라고 평안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 말은 양보하면 말이에요. 양보하면. 가정 편하려고 어른들이, 자녀들이 신앙에 양보하고 그냥 좋을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뭡니까? 내가 신앙에 포기한다 이 말이죠. 가정을 위해서, 이 새끼들을 위해서. 그러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면 나와 알맞은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한 말씀이에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지금요, 은혜 시대는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은혜 시대 때는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9시 되면 모든 거 불 끄게 한다 그러죠. 아까 방송 오다가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내일부터 11시에 모든 대중교통도 팍 줄여버린답니다. 일제간님 들어가서 이제 집안에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하고 의논 안 했습니다만은 다음 금요 기도회는 단축하고 시간을 땡겨야 되지 않을까요? 11시에 모든 대중교통을 다 이제 줄여버리면 이제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소리거든. 어디 가지도 말고. 그래서 지금 600 몇십 명이 지금 오늘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발표예요. 이제는 코로나 어디 추적을 못해요. 이제는 뭐 전부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아니 정부가 봐보세요. 왜 쿠폰 나눠주고 돈 쓰게 해가지고요, 관광지에 막 꽉꽉 채 모이게 해놓고 지금 감당이 불감당되니까요. 9시에 불 끄겠다고 하냐고 지금 무슨 소리가 들어봤어요. 모든 업소는 9시에 완전히 불 끄게 하고요. 대중교통 확 줄여버리고 있는. 이게 점점 심해지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역사날 징조예요. 역사날 징조예요. 이제 감당이 불감당되면요, 노인 양반들은 노인 양반들대로 희생이 되고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희생이 되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양성은 양성인데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무증상 퍼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제거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이런 문제 때문에 가정에 신앙 문제가 있다고 그걸 양보해버리면 나하고 안 맞아. 주님, 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비록 주님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사는 보람이 없습니다. 사는 보람이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가 뭡니까? 땅에 가정의 축복이죠.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혼구원 아니에요.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신앙으로 일이 된다고 거기에 내가 넘어가서 뜻을 맞추게 되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다 포기하는 자 영생 상속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입니다. 100배. 100배나 받되 핍박과 겸하여 받는 자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영원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37절을 35절 6절을 왜 주님 오실 때 문제가 벌어지느냐, 신앙의 문제들이 가정에서 엄청나게 벌어진다.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그쪽을 기울어지면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 말씀하고 마가복음 19장 29절하고 마태복음 19장 29절하고 마가복음 10장 29절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좋지만 대해봐야 알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딱 여기와 반대입니다. 딱 여기와 반대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자, 반대죠? 반대 맞죠? 그러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은혜 시대예요. 자기 가정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집안을 살펴봐야 돼요. 은혜 시대는 자기 집안과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는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포기해버려요.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는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 말이죠.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하고 여기 반대죠. 저는 이 신혼의 말을 모를 때는요, 도대체 왜 이러는가? 여기는 이 말하고 저기는 저 말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이거는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더 악한 자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포기한 자는 영생 상속하겠다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이른 일 없죠. 영혼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들어서 내 속에 저축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늘 옛날에도 이 비유를 떼었을 거예요. 나무를요, 여기 있는 나무를 이렇게 휘어서 여기다 꽂아놨어요. 이 나무를 휘어서요. 그런데 오래도록 두었더니 그 나무가 휘어져서 여기서 뿌리를 박아요. 땅에 묻어놨더니 가지를. 얼마 있다가 보니까 이 나무가 이제는 이쪽에 뿌리를 내려 잘라버려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했다가, 나무를 이렇게 했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풀어보니까 휙 밑으로 돌아와 버려요. 안 돼, 돌아와 버려. 그리고 큰 놈을 휘어보니까 부러져 버려요.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한지 아십니까? 수요일 날이고 주일이고 새벽이고 열심히 말씀 듣는 거는
나를 이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29절 이와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 못했죠. 못한 거예요. 나도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쌓고 계속 오면은 마지막 역사를 지으면은 이렇게 대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해질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들어 모아요. 자꾸 들어 모아요. 자꾸 쌓아놓고 또 쌓고 또 말씀으로.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열흘 배를 받는다 그랬는데요. 열흘 배를 갖는다. 여기 마가는 100배 받는다 그랬어요. 10배 받는다 해도 해야 되죠. 10배 받는다 해도. 근데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다니까요. 축복을요. 축복을. 그러니까 100배를 못 받을지언정 지금 못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말씀이 완전히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으면요 이것쯤은 문제없습니다. 그 나를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자꾸 하는 거예요. 절에 불교 다니는 사람이 노는 입에 무한다 그래요. 우리 최집사 잘 알죠? 판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집사가 원래 판돌이래요. 절에다 팔았다고 판돌이래요. 그러니까 불교 중들 하는 거 좀 알 거예요. 노는 입에 염불한다는 말은 그건 뭐예요? 그 불경을 내가 쩔어 내 몸에 쩔어서 담아라 이 말이거든요. 세상에 영생의 말씀도 아닌 불경도 그러는데 우리는 쫙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의 핵심이 1편에 다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복 있는 자는 또 그들과 타협하지도 않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 묵상하는 단어가 중얼거리다 흥얼거리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가정에도 그 가정에도 할 수가 있는 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100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보니 주님이 잘했다고 상을 주게끔 돼 있다. 합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내 말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가지 못합니다. 가게 해주세요. 나는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내 속에서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보세요. 기도원이 전쟁에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비비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야. 그렇게 쫄짱보에게 큰 용사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주님이 큰 용사라고 하니까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는요 이거는 신혼의 때의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니고 은혜 시대도 아니고 신혼의 날에 이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자, 이 관계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찬송은 잘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죠? 주님보다 더 귀한 거 있다 없다? 예? 주님보다 더 귀한 거 있다 없다? 예? 없지요. 없지요. 어디에 없습니까? 찬송가에 없어요, 주님보다 귀한 거. 근데 서재에 가면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새끼가 있고, 예? 안방 가면 주 예수보다 귀한 마누라가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능력 많으신 주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고, 그 능력을 빌려야 되고요, 그 지혜를 빌려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이 되면, 말씀이 재림할 때 말씀과 말씀이 독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복음서는 은혜 시대는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가장 특거리 구원이 한편 강도 아니에요? 예? 한편 강도 아니에요? 특거리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개도 강도질하고 나쁜 짓도 회개 안 하고, 안식일 11조 감사가 안 하고, 죽을 때 예수님한테 막 욕 바가지 하고 시비 걸고 예 막 하다가 딱 30초 동안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구원이 간단합니까? 조금 전에 핍박하고, 조금 전에 예수님께 회방을 하고 막 있는 대로 막 짓거리다가, 우리는 죄값으로 죽지만은 죄 없는 예수는 무지한 자가 죽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다는 그 말은 내세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 너 시금방지게 소리 하냐고, 너와 나와 낙원에 가자 그랬다. 제일 신약 시대 시작하면서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1호가 한편강도입니다. 그런 구원 아니에요, 은혜 시대 때. 은혜 시대는 그냥 주 예수만 믿어, 주 예수만 믿어, 예수만 믿어. 근데 신혼의 날은 왜 이렇게 합니까? 영과 육의 구원은 절대, 이거는 6,000년 역사에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 책을 줬다니까요. 예? 이 책 없을 때도 영혼구는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 깨알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이사야가 1장에서부터 66장까지요, 한 짐도 더 돼요. 에레미야 한 짐도 더 돼요. 언제 그 공부해가지고 주님 맞이해. 그러니까 전부 다 출판, 인쇄술 발달해가지고, 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신약 성경만 이렇게 두꺼웠어요.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거 짊어지고 가려면 사람 말 주고 교회 가는 것 같았어요. 점점 얇아지더니요, 신구약 합부가 이렇게 됐어요. 왜 이랬을까? 주님 나라 갈 신혼의 종들에게는요, 축소해서 어디를 열어도 이것이 전부 다 한 책 안에 다 묶어서,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이 교과서를 제가 늘 얘기하죠. 교과서 마태복음 10장.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수능고사 본다고 모두 세상에 작년에는 깽가리 치고 막 야단이들이 교문 앞에, 지금은 설렁아야 아무도 없어. 왜냐?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많이 바꿔놨어요.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도요,
아니 코로나의 복을 이게 뭡니까? 방한복이 아니고 방역복입니까? 그걸 입고 시험 치고 왜? 기어코 대학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안 갈 녀석들은 수능고사 필요 없다니까요. 수능고사 필요 없다니까요. 왜요? 근데 대학교 안 가는데 수능고사 뭐 필요합니까? 날씨가 아이고 여러분만 아이고 우리 수능고사 보는데 날씨 안 좋게 해주십시오.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필요가 없어요. 비가 오기나 말기나 눈이 오기나 말기나. 근데 수능고사를 기어코 봐야 되겠다는 학생은 그 부모는 막 날씨 걱정. 야 내일 시험인데 오늘 푹 자라 푹 자라. 아예 이제 애들도 전부 다 그럼 누나 지금 오늘 자고 내일 입시 가야 된다. 자기 남편도 집안이 총 비상 걸리거든. 왜?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오늘 주님 나라 입시 앞에 놓고요 기도 말씀 찬송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상속받는다. 예?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런 말씀은 은혜 시대와는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아니올시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 나라 갈 자들에게 수능고사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준비할 과제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어느 시대예요? 어느 시대예요? 오늘 마태복음 여기는 어디예요? 신혼의 딱 나눠진단 말이에요. 딱 나눠져. 그럼 여러분은 자 은혜 시대 때는 가정을 잘 돌아보고 가정을 중심해야 돼요. 그러나 신혼의 날은 여차하면 가정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여차하면요. 남편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마지막 사명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요. 이제는 돌아볼 시간이 없어져.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얘기 보니까 합당하지 않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도 또 나오죠. 나와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어야 되겠다 그러지만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진 사람이 안 진 상태예요. 이때의 십자가는요 아주 악질들 아주 반국가 전복 단체 이 나라를 완전히 전복시킬 왕을 시해하려고 하다가 이게 미수에 그친 사람들 십자가에 로마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면 아주 중범죄가 처형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따라오라 말입니까? 아 예수님도 십자가 안 졌는데 지금은 십자가 지고 따라오란 말 이해가 되죠? 제자들은 아니 스승도 십자가 안 졌는데 살인 강도 아주 흉악범이나 십자가 졌는데 너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은 십자가 지운 거는 누가 지웠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안 맞는 말이에요. 이제 맞는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 가정에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오란 말이지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문제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어려움, 고통, 시련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겨야 되고. 그래서 자꾸 축적을 해놔야 돼요. 자꾸 축적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럴 것이요. 이거는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한 자는 생명 건 사람이죠. 예? 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다 버린 자는 생명 건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약삭빠르게 간신같이 노는 자는 내가 버리겠다.
그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죠.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다음에 40절 봅시다. 참, 너희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게 제자들에게 해당된다고 했다, 제자들에게 해당 안 되는 말씀이다.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제자들에게 했지만은 신혼의 역사라니까요. 네? 신혼의 역사라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과 누가복음 10장 16절과 요한복음 13장 20절이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은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자이거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마지막 제자들입니까? 신혼의 제자들이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이건 마지막 신혼의 종들을 저버리면 주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신혼의 나라로 다 돌려봐야 됩니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말이 들어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하고 같죠? 같죠? 자, 마지막 종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접하는 거라. 자, 그러면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둘씩 보내면서, 자, 두벌롯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지파에도 가지지 말고, 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도 가지 말고, 자, 말씀을 못 먹고 진리의 목자를 못 만나서 죽어가는 양에게를 가라 하면서 아무도 가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이분들이 갈 때에 이분들을 영접하는 것은 뭘 영접하는 것은 말씀 영접이죠. 말씀 영접이죠. 말씀 영접은 곧 주님 영접이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종들이 가는 곳은 말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주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영접하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를 영접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하다가 3년 6개월 동안 땡땡 가물어 붙일 때에 사르밧 과부 모자와 엘리야는 흉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같이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부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냐고, 저 사르밧 이방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보내지 않냐고 이방 백성에 갔느냐. 이스라엘은 너무 완악하게 됐다.
차라리 이방이 낫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방 과부가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시험을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와서 떡 구워달라. 이거 될 일입니까 이게요? 그 생명인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구워달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구워줍니다. 아주 물이 없어서 갈증이나 죽는데 물 가져오랍니다. 사르밧과 물 갖다 줘요. 그것이 종자가 돼서 가루독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냐고 물병에 물이 마르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다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게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하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에도 있습니다. 쭉 보면 수넴 여자가 나옵니다. 수넴 여자가 자기 집 앞으로 잘 지나가는 선지자가 안에서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니까 이 수넴 여자가 참 여자 똑똑한 사람 만나야 돼요. 예? 여자 똑똑한 사람 만나야 돼요. 남자는 멍청해가지고 모르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쉬어가게 하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분을 주무시게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 가멜산 왔다 갔다 하는데 먼 길인데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여보 저 엘리사에게 방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편들, 부인이 엘리사에게 이 길 가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우리 방 하나 지어줍시다. 그러면 아이고 참 당신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어주고 말고 돈 얼마 들어? 내가 다 대게 할 수 있는 남편만 아멘함 해보세요. 조용한 남편이 없네. 그래서 방 한 칸을 넣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또 얘기합니다. 여보 저 어른이 학자 같은데 책상을 만들어 놓읍시다. 의자도 만들어 놓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 전기가 없으니까 촛대도 만들어 놓읍시다. 참 당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 남편이 다 들어줬어요. 침대까지 쉬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공짜가 없어요.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집에 노인 양반도 사는데 웃음이 없어. 웃음꽃이 없어. 아브라함 집에 웃음꽃이 피게 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뭐 하다가?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다가 이 집 구석에 내년 이맘때는 웃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웃음 선물 받았죠. 엘리사가 가만 보고 이 집에 재미가 없어. 그래서 게하시에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게하시가 아주 게하시하고도 똑똑해요. 이 집에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했어요. 귀한 자녀를 받았어요. 귀하에 안 귀해요? 얼마나 좋은지.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아파더니 그놈이 죽어버려. 이게 하늘과 땅이 딱 붙는 거예요, 안 붙는 거예요? 예? 차라리 그렇게 죽을 것 같으면 추시지나 말지. 엘리사 원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원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 이놈의 영감탱이, 예? 그렇게 금방 죽을 놈을 왜 하나님께로부터 자식 선물 받았냐? 애가 딱 죽었을 때요. 나는 참 여자들이 우리 동인교회 여자들, 우리 꼭 수냄 여자가 우리 동인교회 여자들 같아. 할렐루야. 아멘 잘하네요. 안장을 채라 그래요. 빨리 지금요. 그 애를
엘리야 방에 침대에 눕혀놓고 가멜산으로 쫙 갑니다. 아니 엘리사가 딱 보니까요 수냄 여자가 오고 있거든요. 수냄 여인의 남편이 그랬습니다. 이 예배 드릴 제사 드릴 때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엘리사를 만나러 그렇게 급히 갑니까? 뭐 상관하지 말라고요. 숨 쉴 열흘도 없이 막 엘리사에게 쫓아가니 엘리사가 딱 보다 보니까 수냄 여자가 저렇게 헐레벌떡 온단 말이에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수냄 여자 따라갑니다. 이제. 와보니까 얘가 죽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이 머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애가 그 돌아났어요. 애미에게 밥을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죽은 것보다 더 좋아요, 안 좋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마지막 역사의 모형이에요. 다 모형이면 그것도 모형. 8장에 딱 가니까요 엘리사가 수냄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큰 기근이 온다. 흉년이 오니까 흉년을 피하도록 하라.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에 갔다가 7년 만에 돌아오니까 집 부모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나중에 이것을 왕에게 상수해서 싹 다 찾아옵니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요, 없는 것 같으나 있게 해주셨고, 망한 것 같으나 흥하게 해줬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주의 상을 함께 받을 것이고, 영접한다라는 단어가 람바노인데 받는다라는 축복이 람바노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요 상은 그냥 상이 아니라 대가를 받는다 요 말입니다. 요 달. 네가 심은 그 대가를 받게 된다 요 말이에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에 가장 어린 자가 소자죠. 극히 작은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리의 물을 조금이라도 넘겨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섬기며 봉사하는 것도 천국 가는 티켓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섬기며 봉사하는 것도 주님 나라 가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과정을 신혼의 때에 가서 전부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신혼의 때에 가서. 그래서 요한 3서 8절에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는,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섬기는 자나 진리를 위해서 전하는 자나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죠? 신혼의 말씀이니까. 은혜 시대 아니에요 지금요. 주님 나라 가는 과정에서 행할 일들, 주님 나라 가는 자들이 반드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큰 역사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